Angels sing o'er the high, sweetly singing o'er the plains, and the mountains in reply echo back their joyous strain. In excelsis Deo, in excelsis Deo. Shepherds white in Shepherds white your joy, just praise the Lord. Say what may the tidings be, which inspire heavenly soul. Sing in excelsis Deo. In excelsis Deo. Come to Bethlehem and see, He whose birth the angels sing. Come adore on bended knee, Christ our Lord, the newborn King. Sing Gloria in excelsis Deo. Sing Gloria in excelsis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3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명을 복종하리니 난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금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려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재산 보디발의 딸 아스나소에게 아내를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삶은 눈에 보이고 닥치는 환경, 형편을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를 배우고 실력을 쌓아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인간이 속해 있기 때문에 신화의 세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하고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느냐 그것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성하다 하루아침 망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기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하고 세상 세계에서 사는 사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만일에 제가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아마 술주정뱅이 됐을 가능성도 많고 토박꾼이 됐을 가능성도 많고 폐인이 될 가능성도 많았고 악한 무리가 될 가능성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그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았던 삶 자체가 완벽하게 실패였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 없이 내 앞에 닥친 어떤 운명이나 문제 앞에 해결할 만한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 정확히 알아서 1962년 제가 19살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 그 나이인데 그 사실 하나 정확히 알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을 성경을 통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돕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네스모 드레일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그라시아스가 이제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면서 보통 이제 막을 1막, 2막 바꾸는데 그라시아스는 한 막에서 그 1막에서 여러 번 그 무대를 이제 바꾸는데 보통 그 연극하면서 뭐 10분 뭐 무대 바꾸는데 5분 그래 걸리는데 3초, 5초 안에 막을 바꾸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드레일이 우리 공연을 주관하면서 연기 지도자가 되면서 그냥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1막 2막의 청중들을 다 빼앗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와서 1막 2막을 보지만 그 막의 전체를 준비한 걸 아마 5분의 1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잘 모릅니다. 이러면 깜짝 놀라겠지만, 혹시 여러분 그 연극하면서 지를 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못 보고 지가 나오는데 아무도 못 봅니다. 거기 여러분 뭐 양파가 걸려 있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못 봅니다. 실제 보통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섬세하게 만들어져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감화를 주는데, 그것이 그냥 연극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은 마음의 세계 안에 인간의 마음과 만난 그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보는 건 눈에게 연극을 하고 칸타타를 하지만 실제로 그라시온 대로 마음속 깊이 마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기독교가 너무 삐뚤은 대로 흘러가서, 기독교는 착하게 살고 교회 나가서 헌금이나 하고 성경 율법적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인간 속에 있는 마음과 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육체 속에 사는 이 세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마음의 세계 속에 들어 성경을 보면 성경 보니 전혀 달라지고, 좀 더 깊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성경을 대하거나 세상을 대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조잡하고 얼마나 수준 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못 사면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가 많고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 자기 영혼의 영원한 멸망과 천국 그 앞에서 자기 자녀들을 키우는 이런 부분에 아무 의미 없는 데 빠져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사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대부분인데, 술에 취해서 비틀거진 않을 뿐이지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 일한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세상 삶 느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거기 소망이 있고 믿음을 갖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을 통할 수 있는 길은 그 영혼 안에 들은 마음인데,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만들어서 인간의 마음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는 삶이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곁에 길을 걸어갈 때 옆에 같이 걸어가시고 차를 운전할 때 뒷자리에 타셔서 그래 가시고, 이런 세계를 만약 볼 수 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영향하고 예수님을 하는 영향력에 대한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실패를 했구나, 예수 믿지 않고 해도 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하구나, 이런 몇몇 가지 사실만 알아도 이런 삶이 상당히 영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이끌음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드시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넣어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사서 쓰는 겁니다. 우리는 발전소에 만든 전기를 사서 쓰기 위하여 전선을 발전소 우리 집까지 연결해서
우리 텔레비전하고 연결하고 라디오하고 연결하고 녹음기하고 연결하고 세탁기하고 연결하고 에어컨하고 냉장고 연결해서 그 전기로 하여금 우리 집에 머섬을 삼아서, 야 전기야 방을 따뜻하게 해라, 전기야 텔레비전을 켜라, 전기야 냉장고를 돌려라, 너무 더워 에어컨 돌려라. 이제 그렇게 전기를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전기가 들어와서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어느 집도 전기가 없이 사는 집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모르긴 하겠지만 서울에 살며 전기 없이 산다는 건 특별한 괴인이든지 특별한 뛰어난 사람이면 전기 없이 못 살 겁니다. 그렇겠죠. 전기를 끄려들어 우리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이 훨씬 뛰어나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전기를 끌어들이는 쓰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는 꼭 같은 방법입니다. 조금 차이는 몇몇 가지만 안다면 전기가 여러분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 집에 밝게 불을 비춰주고 더운 방을 따뜻하게 히터를 틀어주고 추운 더운 방을 또 여름에 에어컨을 또 시원하게 해주고 전기가 여러분 세탁을 해주고 다음에 전기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면서 편하게 사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나타나 여러분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분 속에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전기나 어떤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큰 일들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55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젠 저희들 교회 목사님들이 세계 어느 나라 교회, 어느 나라 교회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나쁜 말로 휘어져.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휘어잡는단 말인데 어느 나라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 다녔으면 아무 말 하는 사람 그건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선교회 목사들이 잘 나고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르쳐서 전기를 통해서 세탁기를 만들고 냉장고를 만든 것처럼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죠?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선교회가 피지에 갔습니다. 피지는 영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왕님이 피지 국민들을 불러서 질문했습니다. 나는 내가 피지를 다스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지를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받겠다면 내가 피지를 영국에서 독립시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피지 사람들과 영국 여왕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여왕 폐하, 우리가 이런 폐하를 섬긴다는 게 너무 복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폐하가 우리가 그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러 간다면 우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약속에서 영국 여왕은 피지를 독립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지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믿는데 감리교회가 주축이 돼서 하나님 이끌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 감리교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지에 있는 감리교회 안에 기쁜 소리 선교회를 만난 사람들 보고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차이가 나서 그들이 혼돈스러워졌습니다. 피지 감리교회가 한국 감리교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감리교 총재한테. 기쁜 소위 선교회가 한국에 어떤 데냐 하니까 한국 감리교회에서 이단이다 그랬답니다. 피지 감리교회에서 우리의 손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목사님들이 피지 감리교회에 항의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보아오기로는 기쁜 소식 선교회는
세계 어느 선교도 갖지 못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기쁜 소리 선교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피지 감리교회에서 IY 월드 캠프 할 때 기쁜 소리 선교를 정탐하기 위해 한 목사를, 지혜 있는 목사님을 보내서 가서 기쁜 소식 선교를 다 돌아보고 와라. 그분이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기쁜 소식 선교 돌아보고 가서 피지에 가서 뭐라고 보고했냐면,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처음에 우리가 부산 해운대에서 개막식을 하려고 하는데 바닷가 야외, 천정이 없는 야외 바닥 해변 모래사장에서 하는데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대표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아직까지 지구 위에 어느 교회도 소나기가 쏟아지면 소나기 안 오는 쪽으로 가지, 다음날 미루지, 소나기를 멈추고 기도하는 걸 못 봤는데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고, 기도를 하면 비가 그칠 걸 믿고 있더라. 난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개막식 30분 전에 비가 그쳤다. 거기 앞에 저는 아무 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에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 살아있고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건데, 누가 그 기쁜 소식 선교를 이단이라고 했는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사탄의 종이 분명할 거라고. 교회에서 지난 봄에 제가 갔을 때 감리교 총재가, 저는 목사님 정말 사죄합니다. 우린 잘 모르고 한쪽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고 저들을 받아주십시오. 이번 서울 대전도 집회 때 피지교회 목사님 감리 총재가 직접 오셨습니다. 와서 우리 교회를 다시 보고 가고 감격해하면서, 피지교회는 아직 성경에 깊이가 없고 역사는 깊지만은 믿음이 없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1월 달부터 피지교회 전 목회자 중심으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집회하고 이런 일을 시작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운 복음,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1000번을 읽든 10,000번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숨겨진 비밀이 복음 자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경이 없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 성경 속에 중심이 되어 있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건 이론뿐이지, 실제로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져서 의롭게 됐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세계적으로 거물급 목사님들이, 참 겸비하신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기통과 목사님 처음에 우리를 굉장히 대적했는데 제가 박 목사님의 무릎을 꿇고라도 사과하고 싶다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목사가 잘났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별로 볼품없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그 삶, 그 평안이 그 목회자들의 삶을 밝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고, 이건 인간 어떤 노력이나 각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들 마음에 연결되면서 그 연결됨을 받은 사람들은 이상 더 세상 방법으로 살려야 살 수 없는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연결되면서 그 다음에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을 막기 위하여 인간 속에 많은 생각을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도록 만들고 엄난하도록 만들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도록 만들고 육체의 종이 되도록 하고 자기 막 욕망을 갖게 하고 돈을 뭐 이런 생에 꽉 채워가지고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에 마음이 깊이 빠져서 세상 것에 마음이 깊이 빠져서 막 흘러가는 걸 봅니다. 성경이 약 1800페이지로 되어 있는 이 성경책 속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가진 사람들 눈에 보여진 수없이 많은 금은 보화보다 비교해서 큰 축복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깊은 땅 속에 숨어있는 금은 캐내고 바닷속에 깊이 있는 진주는 뜯어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책장 하나 넘기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책장 한 장 넘길 때면 나 마음의 세계를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경이기 때문에 10년 교회를 다녀도 죄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해 죄인한 속에서 입을 바꾸질 못하고 죄인한 세계 속에서 마음을 죄에서 자유롭지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죄에서 자유로운 분이라면 그를 믿는 우리도 죄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하나님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라면 우리도 은혜를 입어야 하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만난 우리가 그 사랑 속에 깊이 빠져 세상 뭘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 속에 헤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하지만 그를 10년 20년 믿는 교인들이 사랑이 없어서 정말 냉혹한 가운데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라 소리 지르지만 은혜가 뭔지 알지 못해서 있는 안간힘을 다 써도 이루지 못한 구원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이 시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계시로 새롭고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생각을 역사 막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제가 오늘 아침 장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몇몇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직전까지 와서 제가 볼 때 그게 안타까워. 거의 복에 가까이까지 와서 복을 버리고 세상 길로 재물을 선택하고 육신의 쾌락을 선택했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로 얻는 영원한 행복이나 사랑이나 은혜보다는 임시 좋은 차를 타는 게 좋고 좋은 삶을 산 그 육신의 것이 그것보다 크게 보이도록 육신의 것에 렌즈를 배율을 높여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얻는 은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느끼게 해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 하나님 이런 복을 얻을 만한 기회를 놓쳐버리도록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일을 하고 해서 우리 자칫하면 육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가기 쉽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요셉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과정을 읽은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냥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니까 자기가 뵌 곡식단을 일어서고 형님이 뵌 곡식단 자기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 꿈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야. 내가 앞으로 치리자가 될 거야. 그런 사실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인데? 내가 넓은 들에서 곡식을 뺐어요. 곡식에 딱 묶었는데 내 단은 딱 일어서고 형님 단은 전부 내 단을 엎드려 절을 했어요. 형이 들어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기분 너무 나쁜 거예요. 네가 우리 왕이 될 것 같아, 이 병신 같은 놈아. 꿈을 꾸도 제대로 꾸지 꼭 병신 같은 꿈만 꿔. 요셉은 꿀밤도 맞고 발길을 차이기도 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결국 나는 치리자가 돼. 난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돼. 많은 사람을 건질 거야.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줄 거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거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이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여기서 다시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이야기하면 형들이 미워하고 또 더 싫어할 거 사실이지만 발길 한번 차인다고 요거도 먹는다고 괄세 받는다고 그 꿈을 이야기하기 않기를 원치 않았어요. 형은 미워하고 발길로 차고 욕하고 꿀밤을 주고 해도 그게 행복했던 것입니다. 왜? 나는 치리자가 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거라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 어젯밤에 또 꿈 꿨는데요. 자식 무슨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자식 갈수록 태산이니 진짜 이거 인생 안 되겠는 자식. 저기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미워하고 미움을 받아도 요셉은 행복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나는 치리자가 돼. 형들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아버지가 뭐? 해와 달이 너에게 절해. 그 너 아버지 어머니 내 절한단 말이야. 아버지가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 지금 꿈꾸니 그대로 얘기하는데 꿈만 그래 꾸고 싶었군.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 하긴 했지만 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형들은 미워했지만 결국 요셉이 그 이제 총리자, 저 치리자가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시간이란 게 있는데 그 시간 사탄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치료가 되는 그 시간까지 요셉 너는 불가능해. 넌 안 될 거야. 넌 어려울 거야. 너 빨리 포기해. 그런 마음을 헛된 거야. 넌 헛꿈을 꾼 거야. 그건 개꿈이야. 사탄은 계속해서 요셉 마음에 지적했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네가 어떻게 총리가 돼봐. 종으로 돼 가잖아. 이제 감옥에 가잖아. 이제 그 술 마땅한 꿈을 해서가도 모르잖아. 하나님 널 버린 거야. 넌 헛된 꿈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말을 믿지 마. 그러나 요셉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술 마든 간에 떡 굽는 간에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마든 간에 살고 떡 굽는 간에 죽었습니다. 요셉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위해서 건져내 주옵소서. 난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술 마든 간에 나오나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다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형도 잊어버리고 술 마든 간장도 잊어버리고 떡 굽는 간에 죽고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 안에
요셉의 생각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바로왕 꿈을 꾸었습니다. 하숫가에서 7 암소가 할지살찌고 기름이 일고면서 풀을 뜯어 먹고 있다가 그 안에 파리고 다 말라 죽어간 암소가 7마리 나타나더니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7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너무 윤격으로 튼튼한 이삭인데 다 메말라 빠진 7 이삭 다 잡아먹었는데 여전히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바로의 그 꿈을 아무리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술 마던 간에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인간 방법으로 메모리라는 걸 만들어서 인공 두뇌도 만드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인간의 두뇌 속에 하나님이 옛날 기억을 살리게 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지요. 술 맡은 관장이 자기가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한 그 사실을 알고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이 그대로 됐습니다. 반드시 이 꿈도 요셉은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막 그 감옥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꿈을 해석해라. 왕이 꼭 얘기했어요. 왕이 그 두 꿈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7 암소가 살찐 7 암소 빼빼만 7 암소 잡아먹을 거고 7 이삭 그런데 그게 왜 같은 꿈이냐? 7 살찐 암소 7 살찐 이삭 그는 7년 풍년을 말합니다. 풍년이 되면 소가 살찌고 사람도 살찌고 곡식도 살찝니다. 그리고 7 빼빼 마른 소 7 마른 이삭 그것은 흉년을 말합니다. 그 두 마디가 너무 꿈을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다 알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몇 가지만 알면 성경이 너무 쉽게 이해하고 그 성경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든 종으로 가든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도우시면서 결국 그 뜻을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런 성경은 성경 안에서 요셉 이야기 말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요셉에게 치제가 된다는 꿈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얼마 기간 동안은 사단에 속한 세계입니다. 사단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실망하고 절망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일으킵니다. 거기서 사탄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두 가지인데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축복에서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처음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하늘의 별처럼 바닷물에 많은 자주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자주 하늘의 별처럼 바닷물에 많으리라 그랬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사탄이 보여주는 세계는 절대로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나이 너무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인간적 불가능 쪽으로 그것 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음에 서면 그때부터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나가는데 사탄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질 모든 일이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쭉 늘어놓습니다. 그건 사탄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탁구에
핑퐁 게임을 할 때 잘하는 선수는 어떤 공이 날아도 그대로 바다가에 탁 쳐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 핑퐁 게임이 제1유자입니다. 어떤 어려운 거 딱 가지고 이제 그 스매싱하고 탁 쳐넣으면은 그 어려움에 날아오는 공을 못 받으면 나한테 위기고 잘 받으면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탁구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화의 생활도 항상 핑퐁 게임을 끝나는데 우리가 우리의 빠따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이 얼마든 날카로운 공을 집어넣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공격을 이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편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날카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아닐 것 같아, 이건 어려울 것 같아, 나는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결론까지 믿음으로 가지 않고 믿음이 무너져 버렸을 때 인간은 비참하게 되고 마지막 결론까지 갔을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전체가 다윗의 생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불러서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금방 왕이 됐으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왕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사건들만 계속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왕이 돼? 그런 계속 일어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은혜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기뻐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갈 뻔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 따라 믿는 믿음 갈 수 있도록 그래 했는데 사탄은 우리가 꼭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고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겠다, 내 집 다 망하겠다, 내가 뺏어서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 귀한 축복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살아오면서 1999년도에 제가 심장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때 심장이 얼마나 나빴느냐 하면 한양대학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제 심장 검사를 했는데 뭐 노공기를 달고 체크를 하고 다 해도 제 심장병을 정확히 진단을 내리질 못했어요. 미국의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가라는 분을 만났어요. 마침 어떤 분 소개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하루 종일 저를 가지고 진찰을 했어요.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뛰락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기도 하시고 뭐 다 종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현대의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더 이 병을 어떻게 손댈 수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그 병원 문을 나왔어요. 제가 그때 대전에 제가 있어요. 대전에 저희들 7층 빌딩을 지었는데 거기 타일을 붙이는 타일 색깔이 아니라 돌로 바꾸는 일을 했는데 7층 꼭대기에 일하는 인부를 쳐다보면서 가슴이 너무 떨려서 눈을 감고 얼굴을 돌렸어요. 심장이 막 그리고 맥이 딱 뛰다가 한 번씩 딱 서는데 한참 동안 심장이 서요. 제가 청진기에 꽂고 내가 대보면 딱 서요. 제가 계산하면 이거 몇 달 더 살까 싶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1999년 8월 달인데 송소호텔 수영을 하는데 그래서 내 그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데 텐트에 누워서 오늘 하루 종일 있던 일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다 가만히 보니까 제 본부 있는데 주일학교까지 한 500m 나는데 500m 가까이 되는데 그날 오늘 4번 그 길을 다녀왔어요.
500m 한 바퀴 갔다 오면 1km인데 내 그 모래사장을 4km를 걸었다. 4km는 다는 안 되지만 4km 가까이 돼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 심장을 낫게 했다는 믿음이 들었어요. 그 이튿날부터 논길에 조깅을 시작했어요. 저희 이제 그 수양에 맞춰 제가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가까이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운동장이 참 좋아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뛰기를 했어요. 처음에 300m 운동장 2바퀴도 옆구리 아파 못 돌았는데 나중에 1km를 뛰고 2km를 뛰고 3km를 뛰고 4km, 5km 뛰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시장에 가벼운 운동화를 한 켤레 샀어요. 가방에 넣어 다니면 아프리카 가든 독일 가든 러시아 가든 새벽마다 조깅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 한의사 황효정 장로 심장을 진맥을 해보더니 우리 교회 심장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그 뭐 한의사가 진짜 최고 한의사가 그런데 제가 그 믿어가 손에 갈 거 없고 안 믿기도 믿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도 믿지만 한의사 말도 믿고 난 심장이 좋다. 제가 전에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오면 서울서 내려가 대전까지 오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대전 성령차를 타고 대구 갔다 오면 막 파김치가 돼요. 차 타는 게 그만큼 불안하고 비행기 타면 그렇게 불안한데 요즘은 제가 비행기 타고 왜 피곤한지 이해가 안 가요. 파라과이에서 비행기 타고 딱 비행기 타는 시간만 30시간인데 비행기 안에서 커피 마시다가 자다가 특히 비행기 안에 전화 안 와서요. 요즘 이제 비행기 인터넷 되면서 비행기가 종종 생기는데 인터넷 비행기 생기면 또 전화 올 것 같아 좀 걱정이 되긴 되는데 내가 마음껏 자고 책 보고 콜라 마시고 또 영화 보다가 30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은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 제껴나갈 힘이 있긴 해도 그 이상의 어떤 한계가 올 때 그때 여러분 속수무책이 돼버려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참 평안이 되고 참 그 재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재난을 이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비방하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고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었어요. 자주 말합니다. 너 나 못 이겨. 난 너 같은 사람 싸워서 접은 적 한 번도 없어.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걸 보면서 점점 우리가 일을 크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일 모레 19일 날 우리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인드 교육 샘플 강의를 합니다. 김재웅 목사가 강의를 할 건데 그게 합격되면 내가 볼 때 거의 합격되기 확실한데 마닐라에 있는 10,000명 마약 중독자들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요. 그리고 이어서 80만 명 필리핀의 모든 마약 중독자들 우리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만 해도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치고 있어요. 아직까지 마약 중독자를 바꾸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다시 돌아오거든. 대부분 마약 중독자의 교도소 3년, 2년 있다 보면 다 나은 줄 알아요. 왜? 2년 동안 마약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고쳐서 안 한 게 교도소 못해서 안 한 것하고 사회에 나오면 다시 다 마약 중독자가 돼요. 저들은 마약 중독자 참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을 해요. 암으로 걸려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살았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된 주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이 요셉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처음에 하는 약속하기 너무너무 좋지만 하는 게 어려워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고통스럽고 감옥에 가고 막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셔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 일을 이루는 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요셉이 정말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 7년 기근에서 살려서 애굽 사람들을 살릴 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 형제들을 기근에서 건져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주는 진짜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그 일을 하는 약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달려가다 보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걱정을 줍니다. 이게 과연 될 만한 일인가? 안 될 것 같이 보여. 정말 안 될 것 같아. 그런 형편 앞에서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역자들이 종종 교회를 떠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신데 형편은 너무너무 나빠집니다. 아이고 이 교회에서 목회하다 내가 뭐 앞으로 굶어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든지 아무것도 아니겠다. 차라리 노가다는 게 낫겠다. 예, 그렇습니다. 요셉이 시리자가 된다고 그 다음날 바로 시리자가 된 게 아니라 형님 미움받아 종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해도 그것도 부족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거부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은 뭐 왕의 죄수들을 갇히는 곳인데 몇 년 하고 징역형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잊어버리면 한평생 있을 수도 있고 10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술 맡은 간장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간장이 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술 맡은 간장 잊어버립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때가 돼서 술 맡은 간장이 기억 안에 요셉을 기억하게 하고 그를 바로왕에게 얘기해서 바로왕이 요셉을 부르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바로왕 꿈을 해석하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왕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해라. 내가 너무나 높으면 보좌뿐이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리라. 네 허락이 없이 입을 놀린 자가 없으리라. 목에 금사슬을 끼고 바로왕의 버금 제2 왕이 타는 제2 마차를 타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이런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옛날에 어렵고 가난할 때 방송국을 세우고 책을 출판하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서 이 복음을 전케하실 그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다시 밥도 먹기 어려울 때고 아마 대구에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했다고 느낄 만큼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그럴 때 가난도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굶어 죽어야 할 일이 있을 수 없고 한 그때마다 순간순간 도우면서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매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고 사탄이 우리를 망케 할 거 안 될 거 하거든 그 생각 그 두 개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고 막 사탄이 일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되겠다, 하나님 보고 때려치우자, 그런 마음들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게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사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요새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고 애굽의 모든 국민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들을 기근에 건져내고 형님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 꿈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인간의 생각은 더 화려한 삶을 살고 더 멋진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좋은 요리를 먹고 그런 세상적인 꿈을 꾸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애굽의 모든 나라 국민들을 살리고 자기 형제들을 기근에 살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으로 유지케 하고 대를 이게 하는 그런 귀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이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 뜻 반대로 가지고 우리 속에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 그 사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사탄은 네가 나를 못 이겨. 너는 사탄이 하고 나는 하나님이 일해. 난 너 이겨.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요셉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고 기다렸는데 때가 돼서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 여러분 속에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다윗이고 이 시대의 요셉이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적인 면을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가진 어떤 재물이나 금이나 은보다 더 큰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시고 그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복되게 하실 계획을 하는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지금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된다고 기름 부었는데 곧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쫓겨다니고 생명 위협을 느끼고 그랬다가 결국 왕이 된 것처럼 요셉이 치리자가 돼서 많은 사람 다스리게 된다고 많은 사람 제 앞에 절한다고 그 꿈을 꾸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안 될 것 같은 일만 생겼는데 결국 그게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마을에 많은 자손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때만 절대로 이거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약속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전 세계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귀한 일을 이루는 일에 아브라함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눈에 현재 닥치는 이 일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다윗이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고 이 시대 요셉에 대해서 지금부터 불가능할지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에 이끄는 큰 복을 받고 복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귀나 영화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 그 일에 복을 받을 사람은 이제 닥치는 시련이나 환난 이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을 지키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귀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성령만 역사해 사탄도 역사해서 사탄 눈으로 보면 다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받고 우리 주변이 모두 은혜 가운데 잠기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생각을 믿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복받는 여러분, 귀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